마더스데이.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해피 마더스데이 하니까 여러분 딱 나오시네요.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설교, 부모 사랑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모 사랑, 이 부모 효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더스데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지니아 웹서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26년 이상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다가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입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추도 예배식에 그 따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다 해가지고 안나라고 하는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을 초청을 해서 어머니께서 어떤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는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딸이, 우리 어머니는요 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늘 가르치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카네이션을 그 추도 예식장에서 딱 헌화를 하게 됐는데, 거기 모여있던 모든 그 자비스 부인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실천하려고 또 최선을 다해서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안나의 모습에, 그 딸의 모습에 감동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면서 기억하는 게 참 좋겠다 해가지고 어머니 주일로 이 날을 정하자 해가지고 그게 어머니 주일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버이 주일은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가셨잖아요. 한국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어머니 주일을 지킵시다, 이렇게 권면으로 시작된 것이 1930년 구세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됐고, 그것이 발전해서 어버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굳이 시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효도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인간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관계를 온전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효도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장수와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보살펴드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뭐 사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다 효도할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자녀는 부모님께 해외여행 시켜드린다고 동남아 나라에 모시고 가서 거기에다가 외국말 못하니까 고려장처럼 거기다 두고 그냥 오는 자녀들도 있대요. 버리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 물질적인 부양이 다가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잘 보살핀다고 하면서 말로 모진말을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구타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용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가는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웠을 때에도, 가정이 훨씬 더 가난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부모님께 더 잘 효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무엇보다 효도하는 자녀로 키워야겠습니다. 절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집안에서 내가 왕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꾸 심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독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이 악한 사회에서 교회가 더욱더 부모 공경의 바른 빛을 비추어야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보이고 보이지 않고를 떠나서 그 성도의 인품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는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부모님께도 잘 공경하고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인의 성품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나누면서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가 감사가 70%였어요. 기도 내용이 감사부터 시작해요. 효도는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고 자식이니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불편하신 분은 말고요, 괜찮으신 분들 다 일어나서 어머니 마음, 여러분 안고 받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마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고 다 갖고 계시죠? 어머니 마음. 실제 외로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신앙의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출발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자녀였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더 잘 공경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잘되고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효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여러분, 정작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원하는 첫 번째 효도는 뭐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선물해 주려고, 용돈 드리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나 잘 듣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말이나 잘 들었으면 좋겠다. 예? 말이나 잘 들어, 말이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효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때요? 신분 자체는 지극히 높으신 신분을 가지셨지만 육신의 부모,
정말 피조물에 불과한 그 육신의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셨는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행위에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를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져와야 된다고. 근데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닌데 육신의 부모님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미덕이 상실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나보다 많고 또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내도 별 시행착오,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때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이 옳았는데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두 가지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효도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 하물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껏 목회하면서 봐도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축복받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순종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은입니다. 보은. 여러분 보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부모님께 물질적, 정서적으로 보답해 드린다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항상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용돈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드릴 수 있게 됐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노년의 부모님의 물질 문제까지 자녀들이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살펴 드리셨을까요? 안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보살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면서 당신 대신에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제자 요한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조금 맡아달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식으로서 행할 그 봉양의 의무를 죽는 순간까지 생각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보온의 의미는 단지 보답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귀히 여기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으로 아직 기반이 잘 잡히지 못했거나 넉넉지 못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다고 난 정말 별 볼 일은 없는 놈이야,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주신 그 자신의 삶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학하거나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것은 보온과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더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 NFL 슈퍼볼 MVP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군요. 하인즈 워드예요. 들어보셨죠? 모르시나? 웃으시기만 하니까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인즈 워드라고 우리 김봉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혼혈, 흑인과 우리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난 혼혈합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즈 워드예요.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워드라고 하는 주한 미군을 만나가지고 하인즈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인즈가 2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년 만에 그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어머니 김영희 씨가 그 아들을 찾으려고 법정 투쟁을 3년 동안 하면서 겨우겨우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키우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법정 투쟁을 하면서 겨우 아이는 데려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다해야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하인즈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호텔 청소부로, 밤에는 편의점 직원으로 하루에 3번씩 쓰리잡을 뛰면서 옮겨가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간단히 했습니다. 이렇게 NFL 슈퍼볼 MVP로 선정된 하인즈 뒤에는 2억 마일리 타국에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타국 땅에서 오직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30년을 헌신하고 희생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즈 워드, 이 워드가 미국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고 MVP로 선정된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모두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이며 제가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흑인 혼혈아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난과 싸우면서 살 때 얼마나 탈선의 유혹이 많고 나고자로 살 가능성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내 인생은 귀한 거구나.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잘 살아서 저렇게 고생하는 어머니 은혜를 내가 갚아드려야겠구나 하면서 그는 마음을 다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이 정말 귀하구나,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내가 꼭 잘 돼서 보답해 드려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먹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고 함정 많은 이 세상에 하인즈 선수처럼 꿋꿋하게 노력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즈 어머니 김영희 씨는 지금도 미국 애틀란타 존스버러 침례교회의 성도인데, 거기 출석하면서 매주 금요 철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하인즈. 여러분, 저는 풋볼 선수가 그렇게 연봉이 센데 1년에 16게임밖에 안 합니다. 그럼 한 게임에 얼마를 받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심지어 주일날 경기가 있어도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신앙으로. 그녀가 아들을 키우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김영희 씨처럼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까워가지고 안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서는 것, 이것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하인즈를 바꾼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하인즈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로 38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니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눈물이에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바뀌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마음이 안 바뀐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바꿉니다. 팍팍하고 완고한 마음 녹일 수 있고요, 풀리게 할 수 있고요, 잘되게 할 수 있고요, 되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부모님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